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358쪽에 있습니다. 358쪽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벚꽃이 만개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활짝 피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다 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꽃피는 인생들, 또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믿음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생. 이 말은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바둑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미생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미생이라는 말은 완전하지 못한 것, 그러나 완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가르쳐서 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미생이라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시작은 좋습니다. 과정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 놓은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해가는 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움에도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며 그 품에서 배워가고 또 어린이집으로 또 유치원으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급 학교로 이렇게 배움을 이어가고 성년이 돼서 삶을 준비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과정과 시간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수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공부는 해서 지식은 얻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인격이 따르지 않으면 그 지식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지위는 얻었는데 성숙한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지위는 결코 복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얻었는데 재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의 인격이 형편없으면 그 재물은 타락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많이 배웠다고 가졌다고 더 좋은 것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내 성숙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성숙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을 우리는 세 가지 단계가 있으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믿고 어떻게 믿고 어떤 내용을 믿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인내하고 순종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 생활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 그 약속이 우리 안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약속을 받은 사람인 우리의 미숙함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수준에 도달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신용사회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신용카드가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손주를 데리고 아직 어린 손주를 데리고 산책을 이렇게 나가서 가게 앞을 지나는데 이 손주가 할아버지 뭐 좀 사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 돈 안 가지고 나왔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랬대요. 요즘 아이들도 돈보다도 더 신용카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우리하고 다른 세대를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함께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돈도 또한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인해 주신 백지 수표라든지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예약된 초대권을 갖고 좌석권과 같습니다. 저는 건강할 때에 움직임이 좀 분주해서 KTX를 타고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KTX를 예약을 하면은 발권을 하면은 이미 자기 자리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그 자리로 가면은 그 자리에 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편안히 가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보다 빨리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만 가면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건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진실한 응답,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공간적으로 우리 제한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도 우리에게 각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육체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을 받고 삽니다.
내 인격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내 한계에 머물러 버리고 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단지 일부분만 가질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작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분만 소유할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식들에 대한 생각이 저나 여러분이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줄 압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 주고 싶어 합니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라, 실력을 쌓아라, 인격을 갖추어라 합니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성취는 노력하여서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단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단번에 알고 단번에 이해하고 단번에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언제나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준비가 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도 그 준비된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문제는 소망의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준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합니다. 능력과 실력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소유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소망을 두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수요일 날이 우리 총선 투표하는 날인데 제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선거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느냐라는,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느냐라는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백성을 사랑해 주시라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소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더 나아가서 미래의 문제입니다. 사형수의 식사, 마지막 식사는 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의 식사는 맛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식사가 마지막에 소망이 없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약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11절을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왕 영상에 띄워졌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풍성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 무지개를 따라가는 어린아이의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미래입니다. 결정적인 미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날을 그래서 기다리면서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 11절 말씀에서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에모스는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달새 알을 손에 들고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 이 생명이 알 속에 있고 이 알 속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의 문제는 분명히 작아질 줄 압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일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 내 시간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의 진실함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격, 믿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속적인 신앙생활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전심전력으로 경주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산책을 하는 거나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나가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벚꽃이 흔들어지게 피고 사람들이 한들 산책 나와서 거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행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은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산책이 아니라 경주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경주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면한 문제가 복잡하고 어수선합니까? 신앙생활을 산책하는 것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경주하듯이 우리는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통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보는데 어쩌다가 스포츠를 볼 때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장면들 또는 토트넘에서 뛰는 그 장면들을 재방송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뛰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자기 기술을 다해서 자기 체력을 다해서 상대방 선수를 제끼고 골을 넣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한 선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그 모습에 감사하곤 합니다. 그가 결혼을 아직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결혼하느냐 그 관심이 있는데 자기는 축구가 끝나는 날 결혼하겠다. 예,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교육전도사 빼고 전임으로만 39년을 했더라고요. 한국교회의 위기가 온다, 위기가 왔다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진 것을 우리들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한 결과일 뿐입니다.
목사로서 주 5일제 근무가 되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으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주 3일, 주 4일 근무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럴 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5일제 근무를 할 때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루 토요일 날 잘 쉬니까 주일날은 더 구별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랐는데, 역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물질을 쫓아갑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예수님을 알았던 나라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직 성숙한 백성들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유익을 위한 생각의 범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전부 진리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인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조차 믿음 최우선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안녕도, 번영도, 안전도, 가정의 평화도, 자녀들의 미래도, 행복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믿음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이 단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가슴이 언제나 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도 듣고 말씀도 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다른 기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 읽고 예배에 충실하십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들을 약속을 받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씩만 더 하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 예배만 나오신 분들은 수요 예배도 한 번 더 나오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금요 심야 기도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한 가지씩만 더 한다고 그러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절대적인 우선순위 넘버원,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은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들쑥날쑥한 사람들을 보면은 목사의 시각으로 볼 때에 아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분도 안 옵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다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치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 이루어가는 그 믿음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그런데 갈팡질팡은 왜 합니까? 경주하는 사람은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말했는데 다른 모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질 기회를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열과 성을 발휘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신앙생활이 왜 한가해졌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미생이 아니라 완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 말씀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꽃 같은 믿음이 있었을 때에
그 믿음을 잊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너는 나타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줄기차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시험에 듭니다. 멈추면은 무능력해집니다. 멈추면은 내 안과 밖에 있는 죄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과거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된 미래, 그 결정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2절에 오래 참음으로, 15절에서 오래 참아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래 참으라는 말씀은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내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인내는 결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시조인 갈뱅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인간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해야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귀한 말씀으로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면서 내가 용기를 얻고, 모세의 승리를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의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사람들의 증거의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만은 그들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묵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불신했을까요?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해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 잡족들과의 전쟁들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우리가 잘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말리아 쪽에 사는 그 사람들 고산족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호산족 사람들은 소나 양을 사고 팔 때에 비탈에 이 소나 양을 메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서 이 양이나 소의 행동을 보는데, 어떤 양은 산을 거슬러 올라가고 어떤 양은 산을 거슬러 내려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슬러 내려가는 것은 윤기가 나고 살이 통통해도 값이 잘 먹여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 양이 더 값을 많이 쳐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히말라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허리쯤에 있는 푸른 초원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 양이 더 건강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거슬러 내려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편한 길만 찾아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둡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숨이 차고 힘들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전력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약속을 믿고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확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누린 사람들에게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나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속에서 날마다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